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정치적 생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나라에서 80년 이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 제국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까지 오른다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도 여전히 최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다니엘은 유다 왕족 출신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을 선발해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바벨론식으로 재교육해서 제국의 관리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3년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 문학, 점성술, 마술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나 야가 들어 있었지만 새 이름들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준 첫 번째 놀라운 선택이 나타납니다.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원칙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소년이 세계 최강 제국의 왕궁에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을 것입니다.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열흘만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달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강요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3년간의 교육이 끝나고 졸업시험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모든 수료생들을 면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니엘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났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우수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원칙을 지킨 결과 오히려 세상의 학문에서도 최고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 이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강렬한 꿈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그 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해석까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수들이 항의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이런 요구를 하느냐고,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단호했습니다. 다니엘 2장 5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갈대아 술객에게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걸음터로 만들 것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명령이 다니엘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왕궁의 박수 중 한 명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맞힐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느부갓네살은 격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너도 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패닉에 빠졌을까요? 도망가려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입니다.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했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한지 설명해 달라고 말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곧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약속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일을 자신은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왕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4명의 젊은이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이 아름답습니다. 그는 왕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위기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 먼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꿈을 정확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 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었고 신상 전체가 무너져 티끌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다. 바로 내가 꾼 꿈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합니다. 은가슴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제국, 놋배는 그 다음 제국, 철다리는 또 그 다음 제국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이 예언이 정확했음을 증명합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마이너스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 히브리 포로 출신 청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전국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지혜자들의 수령으로 세웠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세계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영광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요청하여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의 고위 관리로 임명하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친구들과 함께 영광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상에 오를수록 시험도 더 커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기념하여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약 27m, 폭이 약 2.7m나 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왕은 제국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소집했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총독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사람이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엎드립니다. 그런데 3명의 유대인 청년만 우뚝 서 있는 모습을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냥 절만 하면 되잖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와 노여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오라 명령했습니다. 왕이 직접 물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신과 내가 세운 금 신상을 섬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번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절하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 청년의 대답이 성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하지만 설령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것을 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격분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왕은 명령했습니다.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 중 가장 용맹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세 청년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게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1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니 풀무가 너무 뜨거워서 세 청년을 던진 군사들까지 불꽃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습니다. 왕이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모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옳소이다. 그런데 왕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양이 신의 아들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세 청년이 불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총독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세계 제국의 왕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른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거나 왕의 배려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중앙에 있는 큰 나무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땅 끝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외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라고.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줄로 동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불길하다고 느꼈습니다. 왕은 모든 박수를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꿈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니엘은 잠깐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라.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입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왕을 존경했고 왕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나무는 왕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왕이 강성하여 권세가 하늘에 닿고 주권이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며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시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7대를 지내는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회개하고 겸손해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2개월이 지난 후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교만한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즉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습니다.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국의 왕이 짐승같이 된 것입니다. 7대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7해 또는 7계절로 해석됩니다. 그 기간이 찾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권세를 누가 금하든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교만했던 왕이 완전히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의 왕위와 영광과 광명이 다시 돌아왔고 신하들과 대신들이 다시 그를 찾았으며 전보다 더 큰 권세를 얻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여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 기원전 553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지만 벨사살은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취해가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빼앗아온 성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 그릇으로 마시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회칠한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 5장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거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왕은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읽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더욱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했고 귀족들도 당황했습니다. 태후가 소문을 듣고 잔치집에 들어왔습니다. 태후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 다니엘은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로서 그의 영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푸는 재주가 있었더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80대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벨사살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만약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노라. 다니엘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그대로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지만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함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영광을 빼앗겼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읽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벨사살은 명령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들이우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은 세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벨사살의 바벨론, 그리고 이제 다리오의 메데 페르시아. 보통 사람이라면 은퇴를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총독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80대 노인이 다시 한번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도 얻지 못했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리라 하고,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정적들조차 다니엘의 결점을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총리들과 총독들이 왕에게 함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라는 금령을 세우소서. 왕이여, 이제 그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께서 서명하시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은 수십 년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 왔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입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온종일 애썼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왕에게 모여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하매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았고 왕이 어부와 귀족들의 인으로 봉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궁궐로 돌아가 그날 밤을 금식하며 보냈습니다.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이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갔습니다. 왕이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몸을 살펴보니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사자 굴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음이라 하였더라. 세 번째 제국의 왕이 다시 한번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나이 이제 90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지 약 70년이 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기한이 가까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사람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황폐하게 하되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음이니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말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은 70일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거의 10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쉬라고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놀랍습니다.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90대까지 80년 이상을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세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도,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도, 기도 금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정적들조차 인정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왕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원칙을 지키는 삶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세운 원칙을 90대까지 지켰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위협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탁월함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학문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가짐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넷째,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 3번씩 수십 년간 기도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그 습관을 지켰습니다. 다섯째, 정직하고 청렴한 삶입니다. 80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자 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신만 높아지지 않고 세 친구도 함께 높였습니다. 여덟째, 인내하는 끈기입니다. 70년을 기다려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고고학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된 서령문자 문서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존재와 그의 건축 사업들을 확인해 줍니다. 벨사살이 실제로 바벨론의 섭정왕이었음도 고대 문서들이 증명합니다.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바벨론 성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 거대한 성벽, 이슈타르 문 등은 오늘날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정확성을 증명합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가 경험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새 청년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80년간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